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들으시겠습니다. 365장 들으시고 민효선 목사님 들려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어제 다녀간 자들에게 임하여 주사 다시금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돌려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식사로 섬기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강건함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의 거룩한 성원을 찬송케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감사함으로 궁원에 들어가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합니다. 받아주옵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사명으로 설 수 있는 모든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1교구, 6교구,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 시편 1편 4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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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자신의 근황과 사적인 부탁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모습보다는 한 명의 보통의 사람으로 연약했던 바울의 모습이 또 더 보이는 듯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 속히 오라고 말하며 계절로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면 오고 감이 불편하니 지금 그 전에 빨리 오라는 부탁과 함께
이제 인생의 끝,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니 바울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분위기가 사실 쓸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년에 바울의 그 모습을 돌아보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곧 처형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들 중에는 세상으로 떠나간 자도 있고 주어진 사역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움과 외로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데마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바울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데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언급될 정도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왔던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계속된 고난만 당하자 결국 바울을 떠나서 그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데마가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떠난 이유는 그가 바라본 기독교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자는 고난만을 당합니다. 외롭고 쓸쓸하며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데마의 눈에는 기독교에 대한 매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데마는 고난 속에서 실망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데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처음 믿을 때는 나에게 행복을 주고 부요함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여기며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마의 예를 들며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데마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데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마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바울처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곳곳으로 일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를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인해 그들이 아주 많이 보고 싶은 인간적 아쉬움이 오늘 편지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로마로 오라고 하였고 마가와 함께 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으로 알려진 인물로 바울과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돌아가 버려서 큰 실망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중 다시 마가가 참가를 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한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싸우게 되고 이 둘은 갈라져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을 보아 바울은 마가를 이미 용서하였고 마가 역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한 명의 동역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해를 끼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이름이 자세히 언급될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바울의 2차 수감이 알렉산더의 밀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자도 있고 변절자도 있고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만 남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복음의 동역자로 남아있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바울의 외로움과 답답함, 사람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습니다. 16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천국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핑계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처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섭섭하게 한 이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다라고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 고난을 지나가야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든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시험은 사람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잠깐 함께 하게 되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내 곁에 주님이 계셔서 힘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사명자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곁에는 항상 주님께서 계시며 힘과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보낸 그의 서신서가 더 큰 복음의 일들을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환경, 조건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내가 사명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는 위험에서 건지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천국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과 핍박의 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순간에 그를 살리신 경험을 했고 난파된 배에서 독사에 물리고 나서 감옥 안에서도 그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받음으로 얻게 되는 천국의 상급, 소망을 가지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운데 온 것이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는 외로움과 쓸쓸함 같은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며 천국 상급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도하는 자리나 섬기는 자리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섬기는 그 자리, 희생의 자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고 인간적인 섭섭함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외로움을 감당하며 자신의 사명을 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사명자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바울의 편지 안에는 쓸쓸함도 보였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를 실망시킨 사람도 몇몇 있었지만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아도 많은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명자 곁에는 사명을 가진 또 다른 이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사명자들이, 동역자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겨울이 오기 전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곧 춥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언제나 바울과 함께함으로
바울은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아래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고통받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는 바울에게 주어질 놀라운 상급과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을 상급과 하늘 축복이 동일한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사도였던 바울의 말년의 모습 속에는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며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상급 주시며 천국 소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는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또 우리가 힘과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유,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사라, 김덕준 집사님, 구자연, 부다민,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예배신자들, 또 어제 또 함께 예배했던 예배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분들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세계 평화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며 몸이 아픈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예루살렘 찬양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함으로